거행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주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절 그리고 25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의미가 뭐냐? 여기에 기념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상기하여 기억해라. 다시 되새겨서 기억을 꼭 하거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국가에도 보면 국가 기념일이 있으면 기념식을 합니다. 기념식이 뭐냐? 상기시켜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기념예식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개교 기념일입니다. 개교 기념일이 되면 기념 행사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를 세우게 된 의미, 그 당시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 되새기는 것, 되씹는 것, 이것을 기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인류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기념사역, 구원사역. 구원사역을 기념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어요. 그것을 기념해라. 마음에 또 올라서 기억이 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기억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말씀인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교회 등록을 하면 학습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습이 뭐냐? 어떤 분은 학습과 세례를 혼돈하는 분이 있는데, 학습은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내 것으로 믿겠습니다. 배울 학, 습득, 습. 이 학습이.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면 6개월 후에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세계 교회가 많잖아요. 세계 교회에 없는 제도가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학습 제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학습 제도라는 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학습 제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학습 제도가 있냐? 왜 하냐?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이유가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대화가 되잖아요. 주일이 가까워옵니다. 이제 이웃집에 나가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오세요. 이러면 예, 교회 가겠습니다. 또 옆집에 가서 선교사님이 이번 주일 꼭 당신도 초대합니다. 교회 오세요. 이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선교사님이 10명을 전도했어. 10명. 그래서 주일 아침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긴장된 모습으로 이 10명이 오도록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20분, 30분 전부터 기다리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출석을 안 해. 이상하다. 서로의 말에 소통에 문제가 있냐? 이해를 못했냐?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고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왜? 어제 약속을 했는데 안 오셨습니까? 10명을 만나서 다 물어보니까 그저 예의로 진짜 간다는 말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오라니까 예의로 그냥 예, 정어로 예 대답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은 말하고 정하고 행동하고 다르구나. 예 한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아멘 한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가지고 야, 한국 사회는 특별한 사회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 하는데 행동은 안 믿어. 교회 오세요 이러면 예 하는데 교회 안 와. 하하, 이 사회가 거짓말 사회인가? 이 사회가 왜 이런가? 이래 가지고 생겨난 게 태어난 게 뭐냐? 학습이라는 겁니다. 학습. 그런데 학습을 받아도 6개월 동안에 제가 꼭 묻는 게 그겁니다. 학습 받으면 6개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의 5대 원리를 내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신앙생활도 옳게 안 하고 교회도 출석 잘 안 하고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세례 받겠습니다. 이러면 머리를 대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무슨 뜻이냐? 세례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란 죄를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맥, 사지백체, 오장육부, 수천억 개의 세포 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신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죄 씻어줘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고 나면 그 다음에 참여하는 예식이 오늘 거행하게 되는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성찬이 뭔지 모르는 분 없겠지만 세례 받고 나면 성찬에 꼭 참여하는데 성찬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 대답이 어물어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찬의 뜻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키시고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찬이 뭡니까? 성찬이 뭐예요? 속으로 대답합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찬이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러면 돼요.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 말인가? 주 예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뭘 기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해라. 성찬을 받는 여러분이 뭘 기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역하면서 여러분은 떡을 받고 포도즙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기억 못하면 그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론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떡을 집고 이 떡을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렇지 않습니다. 떡은 떡이에요. 떡을 받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뭘 기념하란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 같이 오른손 내고 위로.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분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시자 여러분 쫓겨가시게 하시고 피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참 골고다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시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날 위해 죽어주셨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는데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러면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표현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험당하고 불평, 원망 속에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증거, 가장 귀한 증거가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이 코로나와 같이 유행 독감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 왔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뭐 예외일 수 없잖아요. 무서운 질병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 코로나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어. 약이 없었어요. 그때 미국의 의학계에서 이 개발한 약이 뭐냐? 여러분의 기억에 익숙한 페니실린이야. 페니실린. 이 약을 개발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올 때 이 약을 가져왔어요. 이 약을 가져와서 이 전염병에 걸리면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어느 시골을 가다가 그 시골 동네 농부가 이 전염병에 걸렸어. 선교사를 만났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예, 내게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진짜 낫습니까? 예, 낫고 말고요. 그래서 그러면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야,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이 약이 정말 비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받아가지고 약값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선교사님이 약값 안 받고 그냥 줍니다. 그냥 선물로 주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약, 이 약을 먹으면 당장 치료받는 약인데 그 약을 그냥 주다니. 농부가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가다가 이거 가짜일 거야 이러고 던져버리고 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 약만 먹으면 낫는데, 저 약만 먹으면 전염병, 연병이 치료받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게 공짜, 이게 안 그럴 끼야. 안 그럴 거야. 에이, 뭐 그래? 이래서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어제는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확진자가 뭐 계속 4천 명? 4천 명이 생겨나는데 사망자가 어제 제일 많았더만요. 502명. 하루에. 근데 아직까지 문제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시작. 여러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만큼? 한 분뿐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 혹시 자식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못 박히거나 대신해서 감옥에 가거나 대신 여러분 곤장을 맞거나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자식 때로는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 차라리 내가 아파주면 좋겠다.
내가 아파줄 수 있으면 아파주면 좋겠다. 마음은 그런데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여러분 가시관 왜 썼을까요? 머리에. 인간의 머리는 항상 더러운 생각이 가득합니다. 악한 생각이 가득해요. 그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까? 찔리신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더러운 게 담겨 있어요. 더러운 거, 악한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어요. 아멘 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떤 큰 죄라도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이 말씀을 제가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삼청에 계시는 성도들, 아무개야, 테스바, 내가 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보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신 줄 아냐? 네 죄 때문에 죽으셨다. 네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그 예수님이 네 죄 담당하신 거 믿냐? 아멘. 믿습니다. 오고 온 죄, 지금 죄, 앞으로 죄까지 예수님은 다 담당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돼. 우리 저 찬양대 아멘. 크게 아멘. 예. 아멘 하면 여러분 어떤 죄라도 우리 주님이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의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저주하는 생각, 남을 원망하는 생각,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내놓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면 여러분 온전한 기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을 잘하는 겁니다. 기념식 때 여러분 기념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때 그 마음을 내가 받는 게 기념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떡을 받으세요. 잔을 받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해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이 온전히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란 말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희생하셨어요.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죽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죄 때문에 저가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죽어줄 마음도 때로는 있지만 죽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대신 자식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희생하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나 위해서.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켈빈이 교회는 누가 오냐?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냐? 죄인이 오는 것이 죄인이. 죄인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것이 교회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그 성찬이 은혜 중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다 함께 시작.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주는 예수님의 몸이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뭐 해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해라. 오늘 이 주일이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몸짓 끼고 너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채찍 맞고 살이 터진 것을 기억하거라. 잊지 말거라 이 말입니다. 몸에 찢어지고 너 때문에 창에 찔리고 너 때문에 가시물려관 서고 순환을 당한 것 기념해라. 기억해라. 오늘 이 기억이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고 눈물겹고 가슴을 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예수님이 지금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못 씻을 죄가 없다. 주님께 맡기시는 성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대로 다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시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거라. 오늘 진정 주님 앞에 이 성찬을 받을 때 기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님이 원치 않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 왔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말갛게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참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정오제한 사람 메시아 주변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고 십자가의 몸의 피를 흘려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영물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에 먼저 봉헌하겠습니다.